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혼을 죽이고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만을 붙들 때에 우리의 영이 되살아남을 느끼게 하시고, 그 소성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유지은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 없고 주님께 드릴 것 없는 이 죄인들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주님의 공간 가운데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수로부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살며 그 영혼을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인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00부장 찬양드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기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대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감성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 가정, 성경금 삼성교회 이여존도회, 건축원금 유음 김복임 유가연 가정, 그리고 몽실 감사원금, 그리고 허복기 전도사님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주님을 향한 사랑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을 누리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더라고요. 추석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또 가정들이 모이고 차례도 지내고 그렇게 할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께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의 가정 가운데 파송된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해서 그 가정을 매여있던 그 모든 어둠들, 우상 숭배들,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 시간들 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9면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잘 하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금요 예배 때죠. 고린도전서 13장을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게 사랑은 은사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된 사랑들은 절대 세상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일방적일지라도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사랑,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은사이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맛볼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틈탈 수 없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을 줬으니까 니도 당연히 요만큼을 줘야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상처받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온전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는 사단이 결코 분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다시 말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단은 감히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할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이라. 그 어떠한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떠한 작용들을 하고 그 성품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이 사랑의 사랑의 그런 속성들이 매우 동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4절에서 7절까지를 한 번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랑에 대한 속성이 15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4절 한 절만 하는데도 이번 시간을 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4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은 먼저 오래 참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은 오래라는 단어와 열정,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라는 단어는 마크로스라고 해서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을 동시에 가지는 단어입니다. 노여움을 오랫동안 갖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노여움에서 멀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노여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하나님이란 존재에서 멀리 떼어놓으신 그런 분이신 겁니다. 사랑은 이 노여움을 멀리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열정들, 그런 끌어오르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체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런 순간 뜨거워졌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식어져 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감정을
한순간의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런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변함없는 불변한 그런 사랑. 사랑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이 사랑은 상황에 따라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불변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막 좋다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꼴보기 싫어지는, 어느 때는 막 진하고 간도 쓸개도 빼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냉랭해지고 어느 순간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처음과 끝이 같은,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든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오래 참음, 그 노여움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우리에 대한 노여움을 열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푸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소멸됐을 거예요.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막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 우리의 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계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다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심,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모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니까 그 동료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왕에게 일러 바쳤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대요. 그래서 왕이 분노해서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했느냐? 감옥에 가두고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당연히 오래 참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번 참으면 됩니까? 자기는 7번도 많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참아라. 오래 참음의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이 충만한 곳에 언성이 높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도 나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못 참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못 인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영혼에게 주어지고 공급될 때 그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솝우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바람이 먼저 바람을 확 부르니까 오히려 더 꽁꽁 싸매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계속해서 뜨거운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변함없이 동일하게 공급해 주니까 그제서야 그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던 것 같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꾸준히 지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여 줄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가 그 팔복에 있는 그 온유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아닙디다. 온유란 그 팔복에 있는 온유는 프라우스라고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그런 혈기나 그런 것들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록된 것은 크레스토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하다보다는 친절하다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오래 참음은 수동적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한 발짝 더 나간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크레스토스, 이게 친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슷한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래서 초기 로마의 문헌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잘못 표기해서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문서들이 몇 개 보여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곧 친절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그들만의 속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로마 집정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게 쓴 글을 찾아보면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형제 자매같이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눠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 기형아나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산에 버렸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친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이 버리고 돌아오면 그 로마인들, 당시 문화의 헬라 문화권 안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버리면 몰래
따라가서 그 아이를 거두어들여서 자기 자녀처럼, 자신의 아이처럼 길렀다. 그들은 가부와 고아들을 돌보아주며 나그네를 위하여 자신의 집도 내어주었다. 라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마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들은 친절한 사람들이다.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돌봐주는 데에 거리낌이 없고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냥 서비스 정신, 예 고객님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사랑의 속성이고, 그 사랑이 있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 형제가 줄이고 있는데 가서 밥 먹어라. 추워서 떨고 있는데 가서 옷 더 껴입어라. 입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거다. 그것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헌혈 많이 해보셨어요? 대한적십자사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동사다. 그게 뭐냐?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캐치프라이즈가 사랑은 동사다였습니다. 지금도 그걸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증명되지 않아요. 친절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흘려보내야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나에게만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열어서 친절하게 따뜻함을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과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픕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이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타인을 향한 흘러가는 그런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하다는 것은 끓이다, 우리 가운데 올라지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열정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쓰여진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어원을 가진 것 중에 젤롯당이라고 있어요. 젤롯당이 무엇이냐? 열심당원이에요. 예수님 유다가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열심당원 사람들이 뭐 했느냐? 단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친로마 세력들을 암살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주의, 시오니즘, 유대인들, 그런 민족주의가 너무 열심히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우고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젤롯당, 이런 열심당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젤롯당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맹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거야. 물론 이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중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인정받아야만 하지만 사랑은 이렇게 맹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끌어오르고 그렇게 순간적인 혈기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쟤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 기대들, 이런 것들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도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신 또한 병들게 합니다. 천주교 전승 중에 하나, 예화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사막에 수도승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사막 가운데 그렇게 수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귀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야 된다. 그 수도하고 기도 못하도록 유혹해야 된다 해가지고 젊은 마귀가 가가지고 온갖 유혹하고 젊은 여자로 변해서 음욕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배고픔이나 협박하고 뭘 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마귀가 늙은 마귀한테 가가지고 안 되던데요 하니까 네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서 늙은 마귀가 같은 수도승으로 같이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수를 딱 던지죠. 당신과 같이 수도하던 당신의 친구가 어느 어디였더라? 갑자기 동시에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엄청난 큰 도시의 대주교가 되었답니다.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속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요동치게 하고 얼마나 병들게 하고 얼마나 죄악으로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누가 누구를 죽였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왜 그랬습니까? 내 예물, 내 재물, 내 재산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니까 그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악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죄악되게 하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해줬는데 왜 쟤는 나를 사랑 안 하고 딴 놈을 사랑하지? 죽여야겠다. 데이트 살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데이트 폭력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사랑을 왜 안 받아주냐? 요새 이상한 일들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랑이 물론 사랑은 질투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죠.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 내가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병들었으면 찾아보고 감옥에 있어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심판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복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끝까지 베풀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것. 말도 안 되죠. 이게 세상 가운데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쳐야지. 한 대만 치면 다행이게요. 두세 배로 갚아줘야지.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에게 사랑을 악으로 갚을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하여 시기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이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그 영혼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은은하게 계속적으로 시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만하지 않는다. 허세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불어서 금식할 때 온갖 불쌍한 척은 지 혼자 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베풀었느냐? 잊어버려라. 뭔가 했냐? 기억하지 마라. 이미 너에게서 흘러갔으면 끝났거든. 내가 언제 얼마를 후원하고 얼마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내가 뭘 하고 그것은 다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함을 뽐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에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베풀었으면 끝난 거예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내 마음에서도 떠나가야 돼요. 기억하지 않는 사람, 자랑하지 않는 사람, 부풀려서 과장하고 허세 부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사랑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마 치여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그냥 공기처럼 따뜻한 햇살처럼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끔 그렇게 사랑이 너무나 잔잔해 보이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이 여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는,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너무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하고 은밀해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들, 복음의 놀라운 사건들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고 보여주실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은밀한 게 섬기고 보이지 않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미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으면 그걸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 야, 내가 쟤한테 얼마를 줬고 다 장부에 기록해서 나중에 다 어떻게 할 거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 그런 가장 큰 그런 사단의 올무 같은 것이 이 교만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 내가 그들보다 낫다. 그들은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나보다 조금 열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 마펫, 마포 3열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은 자신은 선교사로 왔으니까 좀 열등한 사람들로 여겼다.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섬겨줘야만 하는 좀 우리들보다 낮은 사람들로 여기고 있었다.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한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종교적인 우월감, 뭔가 베푸는 자로서의 우월의식, 그런 교만함들이 있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때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베풀 때 내가 잘나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더 가져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듯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우월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더 가져서, 내가 뭔가 그들보다 우위에 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주고 싶으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굽신굽신 거리는 것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니까. 이러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교만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보다 우위에 섰다. 그들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들이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심리학적으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나의 주위에 두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섬기고 뭔가 주고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고 날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고 선행을 베풉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선행을 베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수록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내려보듯이 그렇게 내가 이 정도 베풀어줬으니까 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교만함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월감들, 내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린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뭐 줬다고, 조금 잘해줬다고, 내가 그보다 낫다, 내가 그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식이에요. 사랑은 그런 것들을 배제시킵니다. 사랑은 그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당연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강압이나 내 마음대로 끌어가려는 그런 우월의식, 그런 지배하려는 욕구,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사단이 준 생각이고 세상의 논리예요. 우린 그런 거 거부해야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그것과 다르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 친절한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고 과장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의지적인 사랑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내 안엔 사랑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게 사랑이고, 그러므로 사랑이 어렵지만 사랑은 쉽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내 주권을 내어드리면 당연히 사랑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교만한 자가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다. 아, 내가 몇 개의 그런 것들을 섬겼고 몇 개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이 없습니다.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내 자신도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사랑의 사람이
주님께서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추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을 맛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우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기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